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될 그러한 한 가지 포인트를 꼭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근심 그 자체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무디고 무심한 사람이건 아니면은 약간 좀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나름대로 온전하게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도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12달을 살면서 때로는 무덥기도 하고 때로는 춥고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어때는 강한 바람이 오고 어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절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것을 모면하고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도 많죠. 방향,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그 걱정과 근심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산장사하고 집신장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은 우산장사였고 한 아들은 집신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 어머니가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쬐는 날에는 그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럴 때는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집신을 팔지 못할까 안절부절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지내는 그 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은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만 생각하시라고. 그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비 오는 날에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맑은 날에 많은 집신들을 많이 팔아서 정말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태도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근심과 환난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과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바꾸고 조금 이래 방향만 틀면 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정말 불안에 떠는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근심인데 그 근심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겪은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큰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큰 성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 지역, 그다음에 아덴 지역, 그렇게 쭉 베레아 지역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듣는 그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귀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교회였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도 굉장히 그 항구가 큰 항구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역하고 들며 날며 굉장히 부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한 가지가 있다면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제일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누구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리고 정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내는 그런 그 유대인의 관습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정말 이렇게 배척해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어눌한 말투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개인적인 상황들,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 그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려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지 못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말 교회가 전혀 사도 바울과는 관계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절대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엄청난 눌림과 고통과 낙심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의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그 세상에 여러 가지 풍습들이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엄난한 일들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설립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히 어려운 고통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이것을 디모데, 자기 아들과 같은 애제자 디모데에게 맡겨서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디모데도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눌림이 있고 고통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외에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편지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진 않지만 그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된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을 테니까 너가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디도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되고 약속된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통신과 어떤 그런 소통이 그 불편한 때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좀 후회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디도가 가지고 갔던 그 편지, 오늘 우리가 전해받지는 못하지만 그 편지 속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정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낱낱이 그것을 기록해서 디도의 손에 들려줬거든요. 디도가 그래서 그 험한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도해가 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기다리다 못해서 몸소 자기가 마게도냐로 배 타고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디도를 만났는데 전혀 뜻밖의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후회가 막심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책망하고 엄중하게 정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디도 편에 보내게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보고 정말 마음을 좀 다르게 먹고 아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이 디도가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 전한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히 일순간 근심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정말 혹독하게 책망하고 혹독하게 나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의 바로 설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 편지를 들고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이해가 한편은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렇게 책망도 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따끔한 권면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한 때때로 내가 어떤 위협함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런 어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게 파당이 일고 정말 그 율법이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을 쪼아가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란함 속에서 있던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디도의 손으로 전한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그러면서 그 근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은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온 디도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했다는 그 환대 속에서 디도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험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나서도 안절부절 못하여서 마음이 아주 낙심이 되어서 실망이 되어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그런 어떤 그런 걱정거리 속에서 완전히 일시에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는 디도를 말하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환대받고 위로받았던 그 위로를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 그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함께 위로를 누리는 그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그 험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책망하면서 그가 겪었던 이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홀가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모습을 전해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베드로 사도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디도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 책망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잠시 동안 근심은 했으나 그 편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고 그렇게 함께 위로를 누리는, 그래서 그 근심을 이 근심은 보통 근심이 아니구나, 우리의 그냥 사사로운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그런 근심하고 전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도 그 책망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낙심시키고 잘못되게 할까 또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우리가 책망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한 가지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전했던 이 책망의 그 편지, 그리고 후회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근심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종종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고 병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사망에 눌리는 그런 어떤 근심에 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초대하는 말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진 그 멍에를 나도 함께 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멍에인가?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지는 모든 어떤 짐과 어려운 우리의 그 수고로움,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사망이 되는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질 때 그 근심과 그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쉽고 가벼운 그런 것이 되어나는 이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한번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근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그 간절함,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못 우리가 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먹칠이 되고 교회가 파당이 나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마음 앞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사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간절하게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변증하게 하며 정말 그 교회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변증이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미혹이 되고 거짓 교사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정욕 때문에 교회가 파탄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의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이 죄악된 것을 떨쳐내기를 작심하는 그런 분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정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통찰하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모하게 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그의 사도권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사모함,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벌하였다는 것은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치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서 잠시 동안 사도 바울도 그 근심을 겪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 근심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교회 생활 아니면 뭐 전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심하는 건 세상 근심이야. 전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이 한 가지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 그 구분점이 뭡니까? 그 잣대가 뭡니까? 이 근심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근심이었는가,
이것만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들 저에게도 마치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모든 우리 행하는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당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사실,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손길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더욱더 절실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지만 그 한 가지가 늘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얼마나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고통이 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근심과 걱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그렇게 우리가 다 떨쳐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두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히 붙드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그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며 승리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